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셨죠? 네. 제가 최근에 그 90일 성경 통독 그리고 저희 그 지금 성경 목회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계시다는 걸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은 어떻게 일단 맞아떨어졌는지 하여튼 90일 성경 통독 중에서 전체 성경 여러분들 보고 다시 저희들도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배경으로 한 그 이야기나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이제 시가서가 남아있고 이제 남아있는 게 오늘과 다음 주에 할 이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어쨌든 지난 구약 성경에 전체적인 그 역사서를 배경으로 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성경들을 보면 이제 완결편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성경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순서에서 지금 구약 성경 시라서 바로 앞에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중간에 딱 이 시점에 90일 성경 통독을 해서 한번 성경을 전체를 한번 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9개월 정도 공부한 거를 지난 한 며칠간 다 리뷰를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구약 전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처음에 시작을 열왕기상하로부터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로부터 남북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더불어서 선지서들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저희가 이 선지서가 끝나서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과 주로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다음에 왜 이 왕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왜 백성들이 왕을 원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전에 사사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사사기까지 공부를 하고 바로 저희가 이제 바로 이 모세 오경으로 갔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창세기 초반부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언약 이 백성들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 율례, 십계명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이제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거쳐서 나오고 그리고 실제 창세기 15장 26절에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여호수아에서 지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열왕기상하는 남북 왕조에 관한 얘기지만 실제 이 열왕기상하가 기록된 것은 포로 시대 때 기록이 됐어요. 그죠? 포로 시대 때 누가 기록했습니까? 메모리 한계가 8개월이죠. 이럴 때 하다 보니까 지금 지난달에 물었으면 알았을 텐데 유효기간이 지났어 지금 9월달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예레미야가 기억했죠. 예레미야가 포로 시대 때 이 지나간 그 왕조들의 잘못임을 왜 우리가 지금 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열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었다 하는 그래서 설명하는 책이 그래서 상당히 그 교훈적인 얘기가 남북 왕조에 39명 혹은 40명의 왕들의 얘기 중에 잘하는 것보다는 못한 것 잘못한 것, 범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포로는 주로 이제 유대민족이죠. 남유다 백성들을 오디언스로 해서 사실은 기록된 책이 그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상하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이 책을 보면 이제 모세오경은 이제 언약의 성취 그리고 이 모세오경 이후에는 바로 뭐냐면은 이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주권의 확립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권이 확립되었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배신으로 다시 또 확립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이 이제 이 구약의 사사기 이후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 구약은 언약의 성취와 주권의 확립에 관한 얘기라고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역대기 상하는 바로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 그죠? 다윗까지의 이야기다. 그리고 역대하는 바로 열왕기 상하.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역대상하가 앞에 있는 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얘기를 그냥 단순 반복하고 있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왜 이것이 전혀 다른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지금 열왕기상은 아까 포로 시대에 있는 포로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역대상은 비록 이 왕국 시대와 분단 시대에 관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역대기가 기록된 것은 언젠가면은 귀한 시대 때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죠? 누가 기록했다고 좀 추정이 되냐 하면 보통 에스라가 지금 기록했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용을 보건데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역대기가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대상하가 이 역사적으로는 왕국 시대와 분단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물론 족보에 있어서는 여기 창세기부터 쭉 앞에 얘기를 다 담고 있죠. 담고 있는데 이 역대기를 듣기를 원했던 누가 듣기를 원했냐면 이 기자는 바로 이 귀한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일부 포로들 주로 이제 레위 지파들이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복귀한 것이 아니고 그 기록에 보면 약 한 4만여 명이 이제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복귀한 바로 그 예루살렘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하면 이제 돌아온 자들의 대상으로 지금 역대상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이 지금 포로 귀환 시대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어땠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 선지서들을 보면, 그죠? 선지서들과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처음에 열심을 해서 바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조금 짓다가 반대에 다치니까 중단해버리고 뭘 했습니까? 자기 집 짓는 데 열중했어요. 10여 년 이상을. 그러다가 다시 학개스가랴에 의해서 이 학개스가랴가 외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시작을 해서 나중에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신앙이 굉장히 연약했어요. 이 무렵에 학개스가랴가 이 질책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특히나 이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언제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했을 때 언제 사랑했느냐? 라고 이 반문하면서 계속 반박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죠? 이 포로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포로 시대를 통해서 백성들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포로가 귀하는 그 시대의 백성들의 정신 상태, 그러니까 신앙 상태가 역시나 거의 사막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 있잖아요.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이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까지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말씀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을 끝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와보니까 이제 기존에 떠나 있는 사이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다 섞여가지고 지금 이제 터줏대감처럼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벽 재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재건하는데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경계 상태에 있으면서 성벽을 중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이 지금 그 시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데 계속 적의 외침은 경계를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요. 그렇다면 거의 생활을 하지 못하죠. 농사를 짓는다든지 목축을 한다든지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이 강팍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신앙 회복을 위해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70년의 생활이 끝나고 짧은 시간이 아니죠. 70년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들이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또 공격을 받아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과연 정말 여러분들의 만약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인생을 사업을 잘하다가 실패하면 정말 하나님 계신가? 또는 왜 없을 때 그리면 하나님 왜 정말 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시나? 우리 신앙인들 대부분 첫마디가 그렇게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나오게 말해줍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때 이 시대에 포로피아 시대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우리의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겠는가? 성민이라고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왔는데 물론 적과 꿀이라는 땅을 젖소하고 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 젖소도 이러고 꿀 받기 열심히 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는가 라고 굉장히 낭망하고 절망해 있는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지금 백성들이 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거의 포기한 상태,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역대상하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을 쓰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너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대상하에 있는 가장 큰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딱 기억을 하고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염두에도 그런 앵글로 역대상하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역대상하가 있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 잠이 오는 성도들은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만 읽으면 2장을 못 읽으면 다 자리가 있다고. 9장까지 다 읽은 사람은 진짜 심각한 불면증이에요. 그런 말씀 들었는데 여기 1장부터 9장까지 그 족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족보에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족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은혜가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제가 그 족보 그래도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자, 이 세 가지 앵글을 보는데 역시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역대기 상하에 흐르는 주제 키워드는 초전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너희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사다. 이것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초전룰을 초전 킹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통치자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에 대한 얘기가 역대기에는 굉장히 역대상에 많이 등장합니다. 주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 뭐예요?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에 가서 너희가 뭘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단을 만들고 옛날에 야곱의 했듯이 아브라함의 했듯이 다른 곳마다 돌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내 이름을 둘 곳에 거기 가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고. 근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죠. 아무 데서나 그렇게 막 돌단 쌓고 제단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 대한 얘기가 상당한 분량이 나옵니다. 역대기상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통치자, 그리고 장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 선민에는 이제 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제 이 기자가 증명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어떤 민족인가 하면은 이 다윗이 어쨌든 간에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하나의 큰 기둥, 축과 같은 이제 인물인데 이 다윗에 이르기까지, 아담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이 역대기를 읽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뭐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렇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만 대부분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족보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뭐 일부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다윗의 전통적인 족보. 그래서 너희는 이또 이제 자물치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두 명이 여러 명 있었지만
자,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거두라는 아들, 또 6명의 아들도 더 낳게 되죠. 자, 그럼 이 8명 중에 이삭, 만약 8명만 있다고 해도 다른 첩의 아들들 빼고 8명의 아들 중에서 이삭이 선택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8분의 1. 이건 쉽죠, 이제. 자,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죠? 자,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선택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선택될 확률은 얼마예요? 16분의 1. 자, 잘하고 계시는데. 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죠? 자, 12명에서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유다가 선택될 확률은 얼마? 12분의 1.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선택될 확률은 얼마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어차피 계산이 안 되는데. 자, 16 곱하기 12. 그죠? 1/16 곱하기 12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까지 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수가, 자, 12대 12대를 거쳐서 결국 한 24대 만에 다윗까지 오는데, 확률이 얼마인지는 엄청난 낮은 확률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수천만 수조원 분의 1에 해당하는 바로 너희가 바로 그러한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확률 중에 내가 선택한 자가 바로 너희야. 그런 확률을 가지고. 물론 확률 얘기는 역대기 안 나옵니다. 열심히 한다 읽으면서 확률을 찾으시는 분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특별히 족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족보이어서 그 다음에 지파들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12지파들에 대한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12지파들의 족보가 나오지 않고 11지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11지파들 역시나 나눠서 그리고 실질적인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12지파 레위를 빼고 요셉을 빼고 12지파 중에서는 10지파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역대기를 읽다 보면.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요? 한참을 찾아내면서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학자들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지금 단지파와 스불론에 대한 족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사사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사사기를 다 거쳐서 지나온 역대기이기 때문에 이제 포로 귀할 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지파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사사기 이후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기록을 하지 않을 거고. 근데 스불론은 다릅니다. 스불론은 야곱이 축복할 때도 굉장히 너희는 아주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축복을 했고. 이제 그러한 민족이고 또 스불론은 굉장히 신앙의 열성이 있던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족보가 없어요. 역대기에 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역대기를 읽다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7장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그것이 스불론 지파의 족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아닌지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7장하고 8장에 베냐민 지파가 2개가 나오는데 그 2개의 베냐민 지파 족보가 달라요. 일본은 갖고 상당 80% 다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역대기를 쓰는 기자가 실수로 7장에를 스불론 지파를 베냐민 지파로 잘못 기록하는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 추정이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어쨌든 간에 성경에 기록되는 7장과 8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록으로 나와 있고 두 군데나 그러나 스불론 지파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스불론이 빠졌을까 아무리 조사를 하고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뭐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덮어놓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이 스불론 지파가 안 써진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스불론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 베냐민 지파를 기록하면서 8장 9장에 걸쳐서 하는데 특히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남유다의 지파였죠. 남유다의 유다와 더불어서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 기브온 땅을 지켰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또 살고 있었던 일부 사람들 물론 다른 혼혈들이 섞여 있었지만 어쨌든 돌아왔을 때 그리고 지금 포로 생활을 가기 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가기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베냐민 지파의 족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돌아왔을 때의 또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남유다의 최후까지 버텼던 멸망할 때까지 있었던 지파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얘기를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된 것은 역시나 포로 끌려갔던 민족도 남유다 출신의 지파였고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죠. 그리고 돌아온 지파도 역시나 남유다의 지파들이죠. 그러나 지난번 성경은 이제 북지파의 북쪽 이스라엘이 아무도 안 돌아왔다고 그러셨는데 돌아왔습니다. 일부 스가랴서도 나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꼼꼼하게 그래서 일부가 그래서 숨긴 자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숨긴 자와 남긴 자의 표현이 이유가 유다 바벨론에 갔던 친구들은 포로는 보통 남긴 자라고 하고 성경은 있다고 보면 숨긴 자의 의견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흩어졌는데 일부가 애굽 땅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 중에 그 애굽 땅 옆에 가 있었던 예레미야와 같이 갔었던 그 무리의 지역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해서 이 지파들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선택한 통치자 바로 다윗의 얘기가 역대기 상에는 역대기 하부터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자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전개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와주었던 용사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도와줬던 용사들의 얘기를 족보를 전부 족보들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도 그래서 11장에는 왕이 되고 나서 도와준 용사들에 대한 족보 얘기를 나오고 그리고 12장에는 왕이 되기 전에 도망다닐 때 광야에서 도와주었던 용사들의 명단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사람의 명단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11장에는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는 얘기,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을 도와준 장군, 용사 중에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된 장군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 있죠,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이 있는데 이 요압 장군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무엇인지 왜 요압이 그렇게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좀 항명하는 짓거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무엘상에 있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그 얘기가 좀 있으면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고. 여하튼 이 요압이 11장 6절에 요압이 장군이 된 얘기는 바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 왜 대장군으로 군대 장관이 되었냐면 여부수 족속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점령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는다고 다윗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가장 먼저 해서 여부수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상으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장관은 관계는 나중에. 그 다음에 언약궤 운반인데 언약궤 운반을 보시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 졸릴 때는 성경 구절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손이 움직여야 덜 졸리고. 그러니까 졸린다 싶으면 이제 무조건 성경 찾아가야 돼요. 자, 보면 15장 29절에 보시면 자, 15장 29절에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해가지고 옵니다. 그죠? 운반해 오는 과정이 이 사무엘에도 있고 역시 여기 이제 역대기에도 있는데 사무엘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추가로 나중에 보면 보실 텐데 여하튼 15장 29절에 보면 언약궤를 어디로 가지고 왔습니까?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죠. 그 다윗성에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다윗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16장 1절에 보면 어디에다 언약궤를 두었습니까? 16장 1절에 장막에 두었죠. 자, 장막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가지고 왔냐면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서 어디에 두었어요? 장막에 두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조금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기랏 여아림에서 가지고 와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서 장막에 두었습니다. 네. 제가 세 번 이야기했어요. 설마 기억력이 20분은 가겠죠. 어디로 가지고 와서 어디에 두었다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서 장막에 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보면, 근데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레위인이 이제 15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 역대기가 중요한 이유가 앞에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고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발생하시는 부분들에서 보충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가 바로 그것인데,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방금 읽은 것과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보면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죠. 레위 지파일 수도 있고 다른 지파일 수도 있고 유다 지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읽으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메고 온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언약궤는 민수기 때 맞죠? 누가 메야 됩니까? 반드시 레위 지파가 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 지금 역대상의 15장 12절에는 레위가 메고 왔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하 16장 13절은 그냥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역대상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그래서 보충적인 성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의 기자는 이미 사무엘상하고 뭐예요? 열왕기상을 다 읽은 사람이에요. 한참 뒤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인트를 잘 보아가면서 읽으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런 포인트를 보아가면서 읽기가 거의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공부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들이 여기서 통독을 해서, 통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빨리 스킵해서 빨리빨리 읽어서 이게 한 번 읽자, 두 번 읽자는 게 통독이 아니에요. 통독은 그야말로 통달하는 독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꿰뚫는 통자에 완전히 통달하는 그 통독이지. 이건 뭐 1년에 4번 읽자, 5번 읽자, 이게 통독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요? 속독. 그건 속독이고, 통독은 성경을 꿰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사무엘상하고 사무엘상하를 펴놓고 역대상하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금방금방 드러납니다. 뭐가 차이 나는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다 보면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기사 하나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에 보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많이 들어보셨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사무엘하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용서를 받고 나중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죠. 21장 18절. 21장 18절 펴보세요. 21장 18절. 21장 18절 펴보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립니다. 다윗이 뭘 했다고요? 번제.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윗이 뭘 했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뭘 했다고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은 뭐 하면 됩니까? 이거 말했어. 아주 우수한 학생들. 타작하는 곳이에요. 이 놀이마당 아니라고. 마당이라 그런다고 뭐 놀이마당 판소리하는 데들은 사람이 감옥이 있는데. 자, 타작하는 거예요. 그죠? 타작하는 데서 왜 번제를 드립니까? 자,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왜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까? 이 번제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린 것만뿐만 아니라 22장 바로 밑에 1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번제를 드린 장소에 대해서 다시 선언합니다. 다윗이. 그게 바로 22장 1절에 있어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번제단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도 번제를 어디서 드리나? 여기서 드리는 얘기예요. 번제단이라고. 다윗이 왕에 대한 선포를 해버렸대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본인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결국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죠? 바로 이게 근거가 된 것이죠. 그죠? 솔로몬 성전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 다윗이 오르난 이 타작마당에서 이런 번제를 드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전에 사건이. 그 사건에 벌을 받다가 용서를 받고서 지금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인구조사죠. 인구조사를 21장 1절에 보세요. 위에.
21장 1절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역대기의 가장 핵심인데, 역대기 상에. 자, 21장 1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일종의 교만이죠, 교만.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인데,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 벌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야, 세 가지 벌 중에 네가 뭘 받을래? 그래서 네가 도망다닐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전염병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전염병을 막 해서 사람들이 죽는 와중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주시고, 야, 이제 그만해 하고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오르난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봤다 이 말이에요.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천사가 갓을 통해서 갓이 다윗에 이르죠.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와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해서 지금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다고 쓰여 있습니까? 그게 누가 충동했어요? 사탄이 충동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더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앞쪽으로 가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 거기에는 인구조사를 왜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이제 막 성령 넘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잘 바뀌어져요. 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해서 충동시켜서. 아까는 누가 했다고 충동은? 지금 사무엘하에는 여호와께서. 누가 맞아요? 그러면 여호와 이거 사탄이에요. 둘 다 맞으면?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사탄의 히브리어가 일반적인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언어를 보면 노력하는 자다. 노력하는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지금 사탄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노력하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요. 해석하기를 다윗이 이제 나라를 만들었는데 주변에 노력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하도 공격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군대를 준비해서 이 사람들 물리쳐야 되겠다 해서 카운팅을 했다. 인구조사를. 그럴 듯하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사탄을 시켜서 유혹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요. 그걸 다 맞아 들어가죠. 근데 과연 그런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오늘 새벽에 아주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왜 아닌가 하면 저는 이 21장을 읽다가 이 구절이 왜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 구절이 그냥 21장 보세요. 21장 29절에 보면 마지막이잖아요. 21장에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지은 장막이 기본 상당에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그냥 툭 막아버립니다. 한참 지금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 나오다가 나왔죠. 21장에 초반부에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 나오다가 오르난 타작마당에 대한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29절에 모세가 지은 장막이 기본 상당에 있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이 21장을 마무리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넘겼는데 아주 대단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기본 상당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네? 그 성막이 누가 만든 성막이에요? 모세가 만든 성막은 뭡니까? 출애굽기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만든 장막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뭘 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와 모든 것을 다 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그 장막 안에 성소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도면을 어디에 무엇을 두고 그 앞에 분향단을 두고 오른쪽에 떡을 두고 뭐 오른쪽 왼쪽 이야기가 없었지만 하여튼 떡 그 다음에 촛대를 두라고 다 설명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죠? 그것을 행해야 되죠. 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장막이 어디 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지고 왔다고요? 장막. 어디에? 처음에 뭐 어디? 다윗성에 있는 장막. 누가 만든 장막? 다시 가보세요. 그게. 자, 아까는 무신기를 읽었죠. 이것도 보면 지금 16장 1절에 보세요. 그게 뭐 누가 만든 장막이 나와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장막이 아니에요. 다윗이 설치한 장막이에요. 모세가 만든 장막이 아니에요. 자, 이러면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언약궤를 기아림에서 찾아와서 가지고 왔으면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만든 장막 지성소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지가 만든 장막에 갖다 놨어요. 지 마음대로 지가 만든 장막에 갖다 놨어요. 자기 생각에. 다윗성은 뭐예요? 자기가 만든 궁정성이에요. 거기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언약궤를 갖다 그것도 갖다 놨대요. 언약궤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가 만든 장막에 있는 지성소에 갖다 놔야 돼요. 저들을 갖다 놓으려면. 그럼 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지 맘대로, 내 맘대로 그냥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장막, 뭐 똑같은 장막이겠지. 설치해놓고 그냥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노하실 만하죠. 진노하실 만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인구조사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다윗이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시험에 걸려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지 맘대로 지가 만든 장막에 갖다 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정말 내 말을 따르나 안 따르나 보자. 그래서 사탄을 이용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그걸로 해서 벌을 받게 만드시고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번제자를 싸움에서. 내가 잘못한 것인데 왜 백성들을 죽입니까? 그 21장에 보면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에게. 나와 나의 가문을 멸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시죠. 전염병은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가 만든 장막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만든 장막 시대가 종결됐습니다. 이 인구조사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험했는데 다윗이 시험에 걸려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항상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지어서 용서하신 하나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잘못 위치하게 제 마음대로 한 부분에 인해서 시험에 걸려들게 하셨는데 시험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이것을 용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합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을 정당화시켜버리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윗이 잘못한 행위를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원래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장막에서 언약궤를 놓고 그것을 번제단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서 이미 다윗이 그것을 어겨버렸어요. 다윗은 지가 장막을 치고 거기다 언약궤를 놓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장막을 모욕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둔 장막을 모욕한 것을 완전히 이제는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하나님이 어디를 선택하셨어요? 바로 어디를 선택하셨어요? 새롭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선택하셔서 이제는 앞으로는 여기가 나의 집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나요? 상당히 심오하죠. 어렵지 않고 상당히 심오하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번 더 다윗을 시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계속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던 부분이 해결해졌어요. 왜? 무엇이 미스터리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바세바의 시험에 들게 하셨습니까? 이 이유죠. 하나님께를 잘못 운반했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몹쓸병에 걸려서 기도해서 나았잖아요. 나았었는데 11개 하공부할 때 기억나죠? 나았는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 미디안에서 문병원 사람들로 다시 테스트를 하죠. 그거는 몇대이 나와있죠. 내가 테스트한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걸렸어요. 여기에. 자기가 교만했어. 내가 잘했어. 잘 이렇게 다 지금 물리쳤다. 병이 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흥전하고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히스기야라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머나세를 낳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시험을 하십니다. 이게 제 마음의 속에 뭐지 지금 생각하는 게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테스트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에 있다 보면. 자, 그러면 이 다윗을 인구조사라는 걸로 테스트를 했는데 걸려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신 것이 바세바 사건이다 이거예요. 근데 또 걸렸죠. 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회개를 하죠. 여기에서 보여준 회개 이상 하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해서 더 이상 구제불능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두 번째 시험까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바세바 사건 이후로 못한 거예요. 그대로 하얀 목선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들어올 때 뭔가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법도대로 하나님의 합하지 않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100%. 그거는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도 시험하셨는데 우리는 뭐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 역대상의 가장 중요한 지금 영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은혜롭죠. 사실 역대상 자체가 다시 반복되고 졸리는 책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아주 은혜로운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에 대한 설계도와 예물. 그래서 나머지 22장부터 29장까지 전부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부 성전 설계라고 준비한 내용을. 그래서 역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저는 16장 14절을 뽑습니다. 16장 14절이 뭐예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상하가 선포된 그 시기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아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네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낭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법도가 온 땅의 법도다. 하나님 법이 온 땅에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봤죠? 다윗이 하나님 법도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본인이 이제 고백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법도가 온 땅에 있다. 너희 듣는 백성들아, 여호와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역대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상을 읽는 들은 그 당시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거의 오늘 역대상은 다 끝났습니다. 거의 나머지는 쭉쭉 보시면 돼요. 자, 이런 7가지의 주제가 역대상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얘기,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는 얘기, 그리고 26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통치하는 얘기, 그리고 22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설계에 대한 준비를 하는 얘기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족보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냐면 선미의 선택받은 백성의 정통성을 1장부터 9장까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통치를 보면 사무엘하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들, 언약궤로 옮기는 내용들 방금 자세하게 봤죠. 그리고 성전 건축의 소망, 다윗 언약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도왔던 각 제사장과 군대장관과 이런 서기관들과 통치 조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잘못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때 열왕기상, 사무엘상하에는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이나 왕들이 잘못한 얘기들 중심으로 썼고, 역대기에는 잘못한 얘기를 다 뺐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죠. 다 빼지 않았어요. 여기 나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라빠의 왕가를 쓴 얘기, 인구조사한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왕이 다윗 왕이 잘못한 거, 왕들이 잘못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민족의 전통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이야기하면. 자, 그렇게 보면 이 라빠의 왕관 이야기와 인구조사 오르난 타장마다, 이 인구조사 얘기는 방금 자세히 얘기한 것처럼 오르난 타장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를 새롭게 선정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끝으로 해서 역대기 상이 끝납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왕 다윗에 대한 얘기죠. 왕 다윗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다윗의 교만이죠. 이 라빠의 왕관도 그렇고 언약궤를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교만이죠. 그래서 결국 뭐가 일어나냐면 장막 시대의 종결이 일어나버렸다는 거.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22장부터는 솔로몬에게 이 업무 인수인계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왕권이 이전되면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그 다음에 네 통치 조직을 어떻게 갖추어라 하는 얘기가 전부 22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보고 레위인 역할을 보고 누가 누가 있다 명단이 전부 다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구성해라 라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심지어 문지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이렇게 옮기다가 간 데가 에벳 에돔이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죠. 오벳 에돔은 바로 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오벳 에돔이 에돔 지파가 아니에요. 에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오벳 에돔이라고. 또 에돔 사람인데 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특별히 문지기 집안입니다. 문지기 집안.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가 가 있었어요. 문지기 집안에. 그래서 있었던 것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을 졸게 만드는 족보인데, 책을 읽으면 졸리지만 도표를 보면 별로 안 졸려요. 여기 보면 이제 역대상 1장에 나온 전체 얘기가 바로 아담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면 아브라함 얘기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창세기 할 때 공부했던 거죠. 자, 이제 애굽 하는 데까지가 야곱의 얘기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약 한 20대 정도의 이야기가 역대상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좀 재밌는 계보가 나오는데 유다의 계보입니다. 이거는 역대상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2장을 여러분 그냥 읽으면 정말 뭐 인내력이 좋으신 분은 한 절반까지 읽으실 테고, 인내력이 나쁘신 분은 2절까지 읽으면 바로 잡혀요. 역대기상 2장에 보면 이름들이 쭉쭉쭉쭉 나오죠. 자, 유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뭐 유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 그 2장을 전부 이제 정리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중에 심심하면 할 일 없을 때. 유다 밑에 지금 5명의 아들이 나오죠. 처음에 지 마음대로 가서 3명 낳았죠. 동거해가지고. 그리고 둘이가 죽었죠. 그죠? 우리가 다말이 결혼했다가 안 하고 죽고, 그리고 한 막내가 남았다가 다말에 의해서 쌍둥이가 나눠지죠.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보면. 자, 이제는 베레스는 뭡니다. 중요한 거.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아들 둘, 헤스론과 하모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모를 넣고 헤스론의 아들들이 6명이 나옵니다. 6명이. 헤스론의 아들들이 6명이. 여기 남, 루벨, 어디서 많이 익은 이름이 나오죠. 뭡니까? 갈렙, 그리고 스굽, 아스홀. 자, 여기서 이제 이 갈렙 때문에 이건 누구의 아들이 갈렙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헤스론의 아들 갈렙. 자, 여리고 정탐을 했던 갈렙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분네의 아들, 여시 집안이죠.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여시 집안이 왜 그래? 해시 집안이야. 그래서 어떤 또 인터넷에 여러분 찾다 보면, 그래서 이 헤스론과 여분네가 동명이인이다. 아니, 지금 같은 이름이다. 이게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니면 여기 자, 그러려면 뭘 봐야 되면, 창세기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끌고 야곱의 족속도 70명, 그러니까 요셉 3명 빼고 67명이 46장입니다. 46장에 보면 창세기 46장 7절에 보면 야곱이 67명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들어올 때 유다의 아들들이 있죠. 몇 명이 누가 다 있습니까? 유다와 베레스와 세라가 있고, 베레스와 세라는 형제니까 베레스, 세라가 있고, 베레스의 아들 누구요? 헤스론과 하함이 같이 왔죠. 창세기 46장 7절에 맞습니까? 성경 다른 버전 갖고 계시나요? 46장 7절에 헤스론과 하물 12절인가요? 46장 12절에 헤스론과 7절부터 유다 이름이 나오죠. 7절부터 12절까지가. 그럼 유다 족보가 누구냐 하면 그 애굽에 들어온 사람들이 유다와 베레스와 세레와 헤스론과 하물이 들어와 있죠. 4명이. 유다 지파 중에는 지금 기록이 맞습니까? 그럼 이 헤스론이 애굽 땅에 들어왔죠. 그죠? 애굽 땅에 들어왔어요, 지금 헤스론이. 그때 아직 세라는 결혼을 안 했는지 아니면 아들이 없는 건지 어차피 세라는 세라만 있고, 이 베레스가 헤스론이라고 아모를 하물을 낳아서 이렇게 지금 유다랑 이렇게 5명의 남자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들어왔죠. 셀라도 같이 들어왔는데, 자, 헤스론이 지금 애굽 땅에 들어오고 나서 출애굽은 몇 년 후에 했습니까? 430년 후에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어디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갈렙이 이때 이 애굽하고 나서 나왔으면 아무리 늦게 나왔어도 한 150살 이후에 나왔다 치더라도, 들어오고 나서 나왔다 치더라도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나이가 몇이에요? 300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될 수가 없죠. 이 갈렙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고, 여분의 아들 갈렙은 정탐할 때 나이가 약 60대였습니다. 60대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 헤스론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갈렙과 그 갈렙이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갈렙의 아버지가 2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 쪽 이름이 안 나오는 점이 잘못됐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갈렙과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이름이 무수히 많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인데 역대상을 읽다 보면 이 갈렙을 다른 말로 갈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갈미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여분의 갈렙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참고로.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갈렙이 아니고 람입니다. 람에서 헤스론의 아들 람에서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산발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제 아는 이름 나오죠. 이세를 낳았어요. 그럼 이세가 누굴 낳아요? 3세를 낳죠. 이세가 누굴 낳았어요? 3세가 아니고 다윗 형제 7명을 낳았죠. 자, 여기서 아까 질문,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보면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제가 이거 발견하면 얼마나 깊은 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관계가 다윗 2세의 7 아들과 8세는 딸입니다. 딸 수리아와 아비가일의 딸입니다. 자, 2세의 딸 나왔죠. 역대상 2장에. 그러면 7 아들과 2 딸을 두었는데 2세가 수리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다윗을 도왔던 3 장군이 유명한 장군. 그 중에 특별히 요압 장군은, 그러면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뭐 매제? 사촌. 응? 사촌? 이 수리아가 다윗하고 남미시간인데 여기 7 아들 2 딸 전화 안 받아. 뭐 전화 자, 다시 조카. 그렇지. 이게 아들이 뭐 딸인데 남매시간인데 수리아랑 다윗은 남매예요. 남매. 그럼 뭐예요? 다윗은 요압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외조카라 이거다.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네. 잘못을 해도.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외삼촌이 왕이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 소위 말하는 우리 2조 실록에 많이 나오는 외척. 그러면서 대장군이야 또 이 사람이. 여부스를 정리하는 바람에 군대 장관이 됐다고.
그러니 그 기세가 이 교만이 뭐 하늘을 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막 배했대요, 요압이. 자, 이 역대상 2장 읽다 보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발견이 되지 않구나. 아무리 100번 읽어도 발견 안 됩니다. 이거 그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다윗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이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역대상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1장을 거쳐서 유다를 거쳐서 다윗까지 오는 이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1장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덤으로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갈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갈렙의 자손 중에서, 이제 다른 말로 다르면 갈미의 자손 중에서 놋제단을 만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살렙이라고 하는 놋제단을 만드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훌이라고 하는 갈렙의 아들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이 훌 지파가 훌 패밀리가 여기 밑에 유명한 사람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장에 보면 이 훌 지파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훌 족속이 이렇게 자 많이 들었죠? 기럇 야림이 뭐였다고 기럇 야림이 하다 언약 괴가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기기 전에 기럇 야림 지역은 땅 이름입니다. 지역 도시 이름 사람 이름이 아니고 기럇 야림에는 이데와 풋과 수마가 미스라라는 족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 누구예요? 다 유대 족속들이죠. 지파에. 그리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훌의 아들이에요. 훌의 아들이 우리와 소발과 살마와 하렘이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바로 놋제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아까 그때요 기브온 상당에 모세가 만든 장막이 있는데 그 모세가 만든 장막 앞에 놋제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부살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부살렐을 족보에 넣어놨습니다. 놋제단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 훌의 아들 소발이 있는데 소발이 있는데 여기서 기럇 야림 족속을 이렇게 해서 소라 족속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라 족속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족속, 베들레헴에 살게 된 유다 족속들이 이 훌 지파의 살마라고 하는 아들의 족속으로 베들레헴 지파가 나왔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하는 바로 야베스의 기도를 했던 이 야베스가 바로 살마의 아들이요 살마의 아버지는 훌이요 훌의 아버지는 갈렙이요 갈렙의 아버지는 헤스론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야베스의 아버지는 훌하고 살마의 아버지는 훌의 아버지는 갈렙의 아버지는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좀 이름이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들이 나온 사람들의 족보만 그려놓은 이외의 족보는 없습니다. 지금 역대상 2장에 보면 역대상 2장에 나오는 100% 다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이게. 자, 그리고 이 지금 칸을 쳐놓은 이게 전부 뭐냐면 다 훌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부사들을 포함해서 훌의 아들들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헤스론의 장남인 여리므엘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나 지금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2장 34절에 보면 2장 34절에서 41절까지 갑자기 세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산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가장 길게 지금 아들들이 거의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열몇 대까지 이어진다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세산이 요 위에는 아빠임의 아들인 이시의 아들 세산 이시의 아들 세산이 이건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느닷없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연결을 시켜놓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읽다가 아니면 인터넷 잘 찾아보다가 이 세상인지 혹시 아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렇게 수정하게. 여하튼 이 세상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유다의 마지막 아들 세라, 베레스의 동생이죠. 세라에 대해서 5 아들에 대한 이름만 거론하고 역대상 2장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이 나고요. 자, 이제는 빨리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역대 3장입니다, 지금. 3장은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1장은 아브라함부터 2장은 유다, 3장은 지금 다윗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꾸 내려오고 있죠. 다윗에게는 6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4명의 아들 나왔어요. 그래서 10명의 아들과 다시 또 9명의 아들, 19명의 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더불어서 에디셔널로 소실의 아들들. 세지도 못해 많았어요. 세는 끝까지만 19명입니다. 그리고 다만하고 그냥 아들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난 아들들이에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나온 6명의 아들은 순서대로 되어 있죠. 옆에 뭐예요? 어머니가 다 달라요. 6명 전부 다. 그러니까 어머니별로 대표별로 한 명씩만 나왔는지 더 나왔는지 한 명만 써놨는지는 몰라요. 여하튼 이렇게 어머니가 다 다른데 역대상에 기록할 때 이 5사람을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딸로 하고 유일하게 이드로암의 어머니 이르라만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아내. 그 다음에 여기 4명의 아들들이 있죠. 이 4명의 아들은 어머니가 동일합니다. 누굽니까? 바세바. 자, 솔로몬이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넷째 아들입니다. 자, 바세바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역시 다윗의 4번째 아들입니다. 2번째가 아니라. 자, 이거 보시고. 그래서 위에는 이 6명은 어디서 나왔냐면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바세바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윗의 족보고,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이렇게 남유다 왕들이 쭉 일어나는데 여기가 19명만 나와 있습니다. 20명인데 1명이 빠져 있어요. 누가 빠졌겠습니까? 자, 퀴즈. 누가 빠졌겠습니까? 우리 11개한테 다 했는데 11개 상에 나왔던 왕인데 누가 빠져있나요? 지금 보면은 쭉 로바, 마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아, 요아서 쭉 나오다가 여기 이제 여호야김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여호야김 다시 시드기야로 와서 끝나버리죠. 남유다가 한 명의 왕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 사이에? 아하시아와 요아스 사이에 빠져 있어요. 아하시아와 요아스 사이에 누가? 여왕이 하나 있었죠. 여왕, 그달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와서 자기 아들들하고 손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6년 동안 하다가 6년 동안 집권했는데 고모가 숨겨놔서 요아스가 나중에 아달리아를 물리치고 그 왕이 되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역대기 기자는 아달리아를 왕으로 칭관합니다. 그래서 빼놨습니다. 이렇게 정통왕에서. 그래서 19명의 왕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역대기 상을 보면서 조금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다른 기록에는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왕기에서는 지금 여기 역대기에서는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로 갑니다. 스룹바벨은 뭐예요? 포로 귀환할 때 돌아왔던 사람이죠.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역대기와 열왕기가 달라요. 지금 잘못 누가 맞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스알디엘인지 부다야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 이렇게 해서 스가냐, 스마야 쭉쭉 이어져서 다윗의 족보가 끝이 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왕 다윗. 다윗이 아까 한 얘기 중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 상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 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자, 앞에 있던 왕이 되기 전에 이런 내용 이스보셋과 전쟁을 왕이 되고 나서도 한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역대기에는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맡고 여부수 족속 물리치는 얘기, 블레셋을 물리치는 얘기, 언약궤를 옮긴 얘기, 언약궤를 다윗을 옮겼다고 되어 있죠. 오베데도 가데, 이것도 사무엘 하에도. 그리고 모압 다메섹을 물리치는 얘기, 요 얘기가 빠져있고 암몬과 아랍을 치는 얘기. 여기 얘기의 한 90%가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아까 지금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때문에 표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역대기의 내용들 중에 사무엘 역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상과 하와 역대상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스페이스가 없어서 대표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상에는 엘리와 사무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역대상에는 단 한 줄만 나옵니다. 사무엘 아들들이 누구라는 거. 이게 6장 28절에 한 번만 나오고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죠. 전쟁하다가 뺏기고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얘기가 사무엘상 4장 6장에 있는데 여기 역대상에는 나오지 않아요. 단지 아비나답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얘기만 있습니다. 이 역대상에는. 자, 그 다음에 사울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상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 왕 입장에서는 사울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얘기는 역대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얘기는 그냥 족보 한 줄만 딱 나오고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한 패러그래프만 나오고 죽음에 대한 얘기가 10장에 나오고 사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 왕에는 불구하고. 자, 도망자 다윗에 대한 얘기, 사울에 쫓겨서 다닌 얘기가 사무엘상에 무려 9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역대기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요압이 장군이 될 이유가 있었지 않까? 뭐야? 여부수 족속이 1등해서 선봉에서도 군대 장관이 됐다는 거. 자, 기본 산당에 성막이 모세가 만든 성막이 있었다는 정보가 역대상에 나온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정보죠. 다윗 행정 조직에 이
사무엘 하에는 서기관은 스라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사워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다른 건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 잘못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서기관의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바세바 사건이 10장에 나오지만 역대상에는 나오지 않죠. 바세바 사건이 왜 안 나왔다고요? 왜 안 나왔다고요? 주목사님 말씀하셨죠. 별로 다윗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미 전쟁터에 나갈 때 뭐요? 이혼증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유부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더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바세바 사건을 안 열었을까? 바세바는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인데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찾아봤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 중에 역대상에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자, 그걸 찾아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다말은 기록이 있습니다. 바세바 나왔지 아까? 또 내 아들의 어머니라고. 바세바에 대한 사건의 기록은 없지만 내 아들의 어머니라는 얘기는 딱 한 줄 나옵니다. 바로 바시바. 이름도 바꿔 바세바가 아니고 아까 뭐였어요? 바세바라고 이름 바꿔서 아들이다. 그것만 딱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방인이 또 누가 있습니까? 라합이 있죠. 기생 라합. 그리고 루시 있죠. 기생 라합과 루시 얘기가 역대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자, 역대기 기자는 이 족보를 적어봤는데 남자 중심으로 적었어요. 전부 다. 남자 중심으로 족보를 다 적었다 이거예요. 적어 나가다가 특별히 여자들, 아내들에 대한 얘기를 적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바세바 이야기를 안 적은 거예요. 라합과 룻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럼 다말은 왜 적고 바세바는 왜 어머니라고는 왜 적어놨느냐? 왜냐하면 이 아들들 이외에 다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 간의 어머니가 누군지 구별하는 경우에만 적어놨어요. 다말, 유다의 같은 경우에 다말에 의해서 낳은 아들과 그 전에 낳은 아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말의 얘기가 적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세바는 다른 아까 6명의 아내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또 7번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 간에 어머니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그 아내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그렇지 않은 라합은, 기생 라합은 남편하고 그 남편에게 기생 라합 이외에 다른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들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을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룻은 뭐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리고 보아스가 되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내로는 룻 하나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룻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 중심의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통성을 기록하다 보니까 굳이 바세바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를 적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 이것이 뭐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 역대기를 쓰는 기본 논조가 정통성 확보에 있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라합과 룻과 더불어서 바세바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걸 보는 거고, 인구조사의 동기가 아까는 사무엘 자세히 봤죠. 여호와의 진도에 저기는 사탄이 그거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다윗이 언약궤를 지 마음대로 맡겨놨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의 장막에 갖다 놓지 않고 자기가 만든 텐트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조사를 파괴하는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려요. 자, 인구조사의 결과, 사무엘 하에서 나와 있는 인구조사의 결과와 역대상에는 인구조사의 결과가 숫자가 다릅니다. 그죠? 달라서 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릅니다. 다르다는 건 뭐 참고로 알고 계신데도, 인구조사를 할 때 요압이 불순종했습니다. 조카가 불순종했는데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세질 않았습니다. 이게 포함돼서 안 셌어요. 뭔지 포함하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숫자는 달라요. 자, 오르난 타작마당은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나 오르난 같은 말을 봅니다. 같은 타작마당. 자, 이 역대상에는 아까 사무엘 상하에 뭐야? 보충적인 설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오르난이 다윗 왕을 보자마자 내 토지를 따라 공짜로 줄게. 너희 다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사무엘 하에도 나오는데 왜 이 오르난이 왕을 보자마자 그냥 나
땅을 전부 가져가라고 무료로 주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하는. 그러나 역대상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1장 20절에 보면 이미 온란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천사를 봤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숨었어요. 무서워서. 대아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다윗이 오기 전에 이미 천사를 봤기 때문에 다윗을 그 다음에 만나서 그냥 땅 가져가세요. 제사 지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죠. 천사를. 여기는 보충적인 설명이 역대상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재밌는 건 마지막. 직문을 맡길 때 25장 8절을 보면 이게 참 도전이 됩니다. 지금 저희한테. 25장 8절 한번 보세요. 25장 8절. 오늘날의 교회에 직분을 줄 때도 이래야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 다 뒤집어지겠죠. 자, 다윗이 이제 레위 지파를 딱 이제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각 제사장 역할, 소위 막 성가대, 찬송하는 사람들, 악기 다루는 사람들, 뭐 무지기들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대장을 뽑아요. 대장을 뽑는 어떻게 뽑냐면 나이 많은 사람 대장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력이 가장 출중한 사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제일 뽑아서 시켜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재밌죠? 나이에 따라 사실 뭐예요? 스승과 제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제일 뽑아서 그냥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안수집사나 장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제일 뽑아서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제일 뽑다 보면 20살짜리 장로는 못하고요. 아니면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 배우는 학생인데 그거 제일 뽑았더니만 배우는 학생이 그만 선생님이 그랬어요. 성가대 대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이. 근데 그래도 뭐예요? 이 가르치는 건 제일 뽑아서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것들이 뭐 봉사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나이가 몇 세 이상 이게 전부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뽑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대표를 하나만 뽑아놓은 것이지 계속 모든 걸 하는데 제일 뽑습니다. 사람 저한테 무조건 다 제일 뽑아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제사장 옷에 보면 루비딘과 둠빈과 그거 제일 뽑는 것이거든요. 갈까요? 보면 가고 안 보면 안 가요. 그러니까 제일 뽑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뽑힌 자체가. 그래서 모든 이 성전의 직분자들을 뽑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일 뽑아서 명단을 정해줬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장로 뽑을 때는 제일 뽑아서 혹시 또 윤서의 장로 들어가 제일 뽑아서 하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이라는 걸 참고로 역대상을 읽다 보면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역대상은 바로 정체성 회복이요 성전의 초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그래서 역대하는 그 다음 얘기가 전개되는 것이고, 그래서 족보가 주는 의미가 뭔지, 다윗이 주는 교훈이 뭔지, 오르난 타작마당의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그죠?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묵상하시면서 오르난 타작마당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정하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 다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꼭 그 가죽옷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가죽옷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고 잘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마치겠습니다.